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이 산업이시오, 주님이 저희 자녀의 소득이신 것을, 우리 분기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알았사오니 그 소망으로, 그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 또한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독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나오죠. 복.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기 보면은 땅을 주신다는 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국별을 세수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까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15장에 보면은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뭡니까? 자손에 관한 복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등장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의라는 거예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의 내용으로 나오는 씨와 땅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의로운 자, 의인에게 주어지는 씨와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복이란 말이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가리키면서 주어지는 선택이며 약속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그 복의 실체가 인간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씨, 그리고 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자손과 토지를 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또 이 약속 안에서 구약 전체의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었는데 그 아브라함 안에서 벌써 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의가 어떤 의이고 어떻게 실행되는 하나님의 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의 실체와 그 내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약속이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12장보다는. 그 약속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것까지 약속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안에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내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씨가 날 거야. 그리고 이미 네 안에 이스라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그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축복, 그 교회, 바로 여러분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생겨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씨와 땅이라는 복을 이미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그 씨와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의 천국.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잠깐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99세예요. 이미 모든 생식 능력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은 네 안에 내 민족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니며 약속하신 그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또 믿음과 의가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한 줄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잔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인데도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습니까? 응?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참 역설적인데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기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가 기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다른 대안을 찾게 돼요.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들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 없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없음. 불신. 그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12장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 없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에게 남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격 없음, 불가능함을 수없이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생을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앞당겨가지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도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고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그들 모두 믿음으로의 일생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쭉 서술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는 모든 그 과정, 그 여정, 그것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물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계속. 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성을 바라보았다. 이걸 본향 찾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뭐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거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탐심이지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뭘 찾는다? 본향 찾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한 성을 바라본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텐트 치고 살았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믿음으로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놓으시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까지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료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주어짐으로 해서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게 된다.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완료된 그 미래, 거기로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는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와 너 후손들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할례예요. 할례.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혈통을 겨냥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는 어느 누구도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다른 어떤 새로운 혈통으로 편입되는 것,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씨, 약속의 혈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전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어떤 혈통을 이야기하고 어떤 씨를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씨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 새 혈통 안에서 서로 잉태되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게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은 점층적으로 좀 더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어느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거든요. 99세의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할례해라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얘들이 알아먹을 거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생산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네가 낳게 될 아들은 너희들이 생식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뭐다?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다. 약속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마치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겨난 자식이에요. 이걸 약속의 자식이라, 약속의 씨라고 하는. 그래서 이삭은 그 존재 자체가 약속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그 인생이 채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이삭은 언약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 언약하신 그 실체가 좀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최옥지 창세기 계속 읽고 있던데 요즘 몇 장 읽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지금 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약속의 실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 그 이야기 나오죠. 그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영단번의 제사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침 사건을 통해서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버린 것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삭은 버려졌다가 되찾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약속의 능력. 이게 로마서 4장 18절에 다시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능력,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네 하늘에 별 같은 네 자손 줄게, 그 덥석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다시 풀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4장 23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하면은 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선택하시고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선택을 받게 된 자들이 그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잠깐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어디로 간다? 예수님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2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분이 죽음에 합류된 그의 교회, 성도들을 그의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거는 지금 우리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목숨, 이게 아니고 질이 다른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떤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생명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들이 죽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아들이 죽음, 요거 쏙 빼버리면은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 나 선택받았어. 할렐루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 청량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우주, 수백 조개의 그 별이 있는 이 우주 속에서 전부 하나만도 못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이 지구에 그것도 80의 인구 중에서 나 하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먼지 티끌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질 때 겨우 사랑이 뭔지 우리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떠 있나 말입니다. 그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전부 다 정욕이고 소유욕이고 인간의 자존심인 것들을 자꾸 사랑이라고 우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사랑으로 충분한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데, 그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번 구정도 참 은혜롭게 지냈는데, 아니, 왜 자꾸 그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 사랑 이야기하면은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랑이 있니 없느니 그러고, 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으로 칼질을 하니 어쩌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사람은 어떤 말을 가졌는지가 그의 영혼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제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그것 아니고 이것입니다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게 말씀의 분별이거든요. 자, 자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심장에 꽂으려고 했던 그 칼을 뺏어가지고 아들 예수의 심장에 꽂아버린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죽음 안에서 다시 돌려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다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육체로 나온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나온 이삭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 안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실행이 되었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는 건 뭐냐? 뭘 보여주는 것이냐? 먼저 태어난 건 누구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그죠? 아까 우리 시아 보고 유리가 옷 빠지고 가니까 삐죽거리는 지가 먼저 났다고. 에서가 먼저 태어난 그 장자권을 의대하는 그런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실행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선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내용을 담은 투쟁, 충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다른 한 측면을 이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이게 장자 개념. 분명히 먼저 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 세상의 축복의 개념이 그런 혈통적 기반에서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그런 인간 세상의 기준, 인간의 선택 기준을 공격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실체가 야곱의 선택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본의 뿌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를 이 야복강가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한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야곱 안에서 생겨나는가, 탄생되는가, 그걸 다시 보여준단 말입니다. 야곱이 환도뼈, 씨방이 깨어져 버린 그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참 의미심장하죠. 야곱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인간의 혈통이 그 생명의 씨가 부정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편입된 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마저 이겨버린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그 12자식들, 12지파로 구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이다. 오직 약속이라는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 그 약속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오늘날 교회. 그러나 그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이스라엘인지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우리 교회에게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 역사가 담긴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39권의 이 구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모세와 다윗의 선택에까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골고다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 아담의 혈통,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선택과 그 복의 선택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결코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어렵다 하심과 그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 누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